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교독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저께 유동진 장로님과 함께 교회 공적인 일이 있어서 부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저께. 문을 열고 승려가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바깥에 비하면 안에가 따뜻합니까? 그래서 뭘 두드려 가면서 주문을 외워요. 돈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주인은 계약서를 쓰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를 줄 마음은 전혀 없고 또 10,000원을 주면서 거실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갑을 딱 꺼내서 명함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이제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어야 하고 보내기가 좀 난감하니까 내가 이게 명함을 보여주면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갈 줄 알았어요. 그러냐고 그러고. 근데 아이고 목사님 좀 교통비라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아주 정중하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승려가. 그래서 제 마음에 둘 중에 하나다. 이건 가짜 승려든지 불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 목사라고 그러면 그냥 알았다고 갚버리면 끝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 보니까 가짜 승려든지 아니면 진짜 이 불교 신자인데 진짜 없어서 야 오늘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부탁하면 자기를 도와주겠다 이런 직감이 왔겠죠. 1,000원짜리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또 뭐 한 장 주기는 뭐해서 한 3장 줬더니 인사를 그냥 90도로 하면서 목사님 복 받으시오 하고 가더라. 자기가 그 말 안 해도 제가 복 받고 있는데 왜 저는 지금 도와주는 입장이고 자기는 지금 종교가 다른 목사한테도 소위 승려가 돼가지고 옷은 멀쩡하게 입었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서론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점심을 우리 김영옥 권사님 정도순 권사님 구역에서 식사 준비를 잘 했는데 잘 드시고 이 시간에 조시는 분은 승려, 잘 열심히 설교를 잘 듣고 소화하는 분은 구제한 목사급입니다. 예.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죄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자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죄를 졌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와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세워놓고 논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혔다. 죄 때문에 잡혔어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뭐라고요? 잡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부자유합니다. 여러분 돈 몇천만 원 먹지 말걸 그 돈 몇천만 원 손대가지고 돈도 많은 정치인들이 딱 부자유하게 갇히는 걸 보잖아요. 잡히는 걸 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 오는 게 평안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마다 세상에서 온갖 말씀을 어기는 죄만 졌다고 그러면 잡히는 심정이죠. 그렇죠? 죄는 잡히게 해요.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끌려오게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잡힌 여자를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잡히게 되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영혼을 누가 주장을 합니까? 마귀가 주장해요.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영에 속하지 않고 자꾸 육신에 치우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옵니다. 그렇죠? 삶 자체를 성령님이 온전하게 주장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시험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보면 가운데 세웁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운데 세웠다. 여자를 가운데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죠. 십자가 처형장에 예수님을 가운데 세웠거든요. 양쪽에 있는 흉악한 강도. 이 로마 사람은 사형도 안 시키잖아요. 로마 사람은 사형도 안 시키는 사람을 지금 사형시키는데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모욕을 받을 만한, 멸시를 받을 만한 죄를 졌다. 그래서 가운데 세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가운데 세움을 당했어요. 모욕하고 조롱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 놓고는 4절에 보니까 고소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 해달라는 거죠? 판결을 해달라, 재판을 해달라. 이 여자가 이 죄 때문에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되느냐, 이 여자가 이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는 절대로 성령의 일을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라 할지라도 죄에 붙들리면 자꾸 육신에 속한 일을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좋은 말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두 범죄죠. 세상적인 의의 기준으로 봐도 모두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자꾸 육체의 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볼 때 결론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선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자꾸 차단시키죠.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을 먹는데, 반대로 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꾸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제지한다는 거죠.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죄가 끌고 들어와졌죠.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분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죄가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이 죄가요, 주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사실상 여자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속하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면 나는 욕을 먹더라도 주님은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종교적인 올무를 씌워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죄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무슨 올무를 씌우려고 한 겁니까? 종교적인 올무를 씌우려고 한 거죠. 간음하면 죽이라고 율법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분이니까 이 여자 죽여라, 사형시켜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예수님이 합당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한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여자를 죽일 마음이 없거든요. 종교적인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정치적인 올무를 씌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 최강국인데 로마가 지배한 백성들이라도 사형을 할 때는 누가 언도를 내려줘야 됩니까? 로마에서 언도를 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죽이라 그랬으니까 쳐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법에는 순응을 했는지 몰라도 로마에 뭘 어긴 겁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그 사형언도는 로마에서 해야 죽일 수 있는데 예수 자기가 유대인인데 사형언도를 내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여자를,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처리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 붙들려 가서 또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지금 미우니까 종교적으로도 올무를 씌우고 정치적으로도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여러 랍비 가운데 괜찮은 선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622년에 일어났던 마호멧 같은 경우는 지가 최고의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마호멧이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같은 반열에 있는 게 예수님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마호멧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랍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무리로 걷고 또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건 다반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압축하니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을 해를 끼쳐서 죽이면, 사망을 시키면 그만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사형에 처하게 되면 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그 법의 목적 아닙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창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앞뒤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또 창원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또 뭐야. 그런데 창원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만 이 4차선에서 1차선에서 가던 차가 굳이 4차선까지 나와가지고 굳이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려고 하는 여자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보니까 음주운전했죠. 그죠? 술이 잔뜩 채가지고 자기 집 한 10km 가는 거리를 운전자라고 하다가 1차선에 가다 앞차나 빡치기 놓으면 그냥 말 텐데 굳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4차선까지 나와가지고 여자를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구속이 안 됐어요.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왜? 합의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볼 때. 그래놓고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버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보상 받겠죠. 뭐 지켜야 1, 2억 받겠죠. 그거 외에 덤으로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 했으니까 4천만 원을 주겠다 해서 그걸 걸어서 이쪽에서 합의를 봐주면 감옥은 징역은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집행유예로 나오더니. 근데 그 유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죽이고 돈 서천만 원 주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경종이 울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사명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죽지 않겠지만 어떤 녀석이 음주운전하다가 나를 사고를 내면 절대 합의 봐주지 마세요. 그냥 징역 다 살게끔 내비두세요. 그 돈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그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신상훈 씨 알겠습니까? 그런 돈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야 음주운전이 없어집니다. 하여튼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무조건 합의고 뭐고 나는 구속 산다. 이게 풍토가 될 때 결국은 그게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잡자는 겁니까? 제 말이 음주운전하는 풍토를 없애자는 겁니까? 음주운전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법은 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상시의 교훈에 볼 때 사랑 하셨는데 만약에 이 여자를 처벌해라 그러면 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평상시의 가르침에도 다 위배가 된다. 결국은 아주 예수님이 곤란하게 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에. 결국 이 여자의 죄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 달라드는 겁니까? 여자를 잡으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라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우리가 범죄하면 내가 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마귀가 죄가 달라들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죄 문제가 심각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심판하는 사랑의 계명을 발동을 했습니다. 6,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는 사랑의 계명이죠.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를 치려고 들었다가도 자기가 다 죄가 있으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예요. 형제를 미워한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은 모세 율법을 위반한 겁니까? 모세 율법을 시인한 겁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죽을 죄를 졌어요. 근데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이기는 죽이되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야지. 죄 있는 자는 저도 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컨대 소돔 죄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모세 율법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볼 때
앞에 있는 서기관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율법을 위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말은 평상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시인하면서 율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누구를 심판해라? 너 자신을 심판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뭐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티만 가지고 맨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음주운전하면서 다른 사람 음주운전하는 건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그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나기 돈 다 떼먹고 이 나라에다가 피해 끼치고 옛날에 보면 어떤 성도가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전부 여러분 매덕 탕감 받았으면 파산신고내서 선고 받았으면 그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줬잖아요. 그래놓고 남이 어쨌다고 뭐 사업하다 망했다고 파산선고 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과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는 졸고 자기는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졸고 떠들면 그 사람 떠들고 존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자기는 예배 시간에 정자세로 예배드리고 졸지 않는 모습을 평상시에 유지해야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먼저 너 자신을 심판해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죄는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갔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죄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주님 자신이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통한 부정모열, 죄를 유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을 수도 없고 여러분 죄와 무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간음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곤욕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정죄해야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은 사람을 살리고 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 여자는 이미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해 주는 게 맞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서해 줬다.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영벌 받습니다. 이 지옥 가고 영벌 받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구주, 죄짐 맡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 이 여자 앞에 나와 있는 그분이 다름 아닌 구주다. 예수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너가 앞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승리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붙들린 신자는 영적으로 고공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방한 안 해도 무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승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이 찬양 준비 때문에 문미현 집사가 제 방에 잠시 들어왔길래 내가 문 집사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다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 집사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원래 다녔던 저 어디 교회는 두 번째 해당되는 교회거든요. 말씀은 없고 주일날 아침에 그분이 딱 뚜껑 열어가지고 펴지는 성경이 계시받은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떠들으니까 1년 12달이죠.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 와서 수요일 예배 설교하는데 3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는지 압니까? 마귀를 세상에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알아들을 분 있으면 큰일 나죠. 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는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영혼은 구천에 떠돌다가 지옥 갑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마리 하미로 녹음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다가 신상훈 청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들한테 평생 잘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시아버지 목사 만난 걸 죽을 때까지 감사해. 나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냉수 좀 떠오라고 안 떠다 주면 알아서 떠다 주고, 그죠? 여러분,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낮에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 며느리가 깨달으니까 과거에 배운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정말 잘못 배웠구나.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내가 다녔구나. 오직 성령 충만 안수,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죄를 짓지 말고 승리 생활해라. 여러분과 저가요, 말씀 속에서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을 여가가 없어요. 승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 해방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죠. 그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개혁주의 선교회 모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병신 목사님과 같은 스승이 오시면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선교회에서 모은 돈을 사례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니까 어떻게든지 선교비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하고 추 목사님이 부담을 내서 교통비를 드렸어요. 교회와 관계없이. 그러다가 이제 추 목사님이 우리가 더 좀 자주 모시려면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는 신 목사님 당신이 해결해라. 은성교회에서 모일 때는 또 자신이 해결을 하겠다. 다른 교회에서 모일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는 좀 어려우니까 선교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부담인데 사례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또 대접도 해주고 권사에서 또 다가도 정성스럽게 해줘서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두 분의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의 권사님은 남편의 종합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한 분의 권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마지막에 다 듣고 정말 다른 목사님에게 들을 수 없는 귀한 설교를 들었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분에게 7년간 배웠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알아주더라고요. 그분에게 배운 목사와 배우지 못한 목사의 차이가 있다는 걸 그 권사님이 깨달았어요. 확실하게. 그날 금요일 날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이분이 점점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신 목사가 뭘 원하는지 알으니까 당신이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 책이 외경과 초대교회 문헌인데 초대교회 문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신재철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다. 저를 이제 그거 보는데 제가 지금 이 영어 공부를 그 책을 보고 다 뭐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니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짜 좋은 자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시험 들을까 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영어로 된 책이라서 여러 권이라고 안 하고 한 권처럼 영어로 된 책이라서 나도 바빠서 못 보는데 아들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아들에게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조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안타깝게. 그 시간에 조는 목사님이 이 박 목사님의 그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 조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말씀은 그렇게 저한테 하지만 의도가 그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준이 늘 말씀이다. 신앙의 표준이 말씀이다. 생활의 표준이 말씀이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잘 읽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3장씩 읽는다고 해도 21장 읽고 오는 겁니다. 원래는 하루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23장을 읽은 것보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를 제대로 듣고 소화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을 지배하는 성령의 어떤 충만의 양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록된 말씀보다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얘기 잔뜩 하다 박 목사님 그날 얘기했죠. 자기 말씀 잔뜩 하다가 성경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맞지? 이게 아니고 말씀 한 구절 단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고 풀어서 말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시작할 때까지 그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한 30분 설교하면서 승려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음주운전 하다가 이런 얘기도 있고 세상 얘기 좀 하다가 마지막에 설교 조금 해서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로마서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을 봤으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여러 가지 신학과 공부한 책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못된 인생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죄 문제를 가지고 잡기 위해서 달라들었는데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 아닙니까? 종교적인 올무나 정치적인 올무나 랍비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율법을 범하지 못하게 했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구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승리 생활을 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과 저가 진리가 뭡니까?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승리 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